네, 오늘은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인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13장서부터는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쭉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당시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당시 얼마 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침략이라든가 사메립의 침략이라든가 이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때에 관련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가를 살펴보는 도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24장이 투로, 그 다음에 오늘 타시스, 이렇게 또 키팀, 이렇게 해서 몇몇 지역의 심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언이 성취될 때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명이라든가 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래적 예언의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실제 구체적인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명을 확인해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인되는 도시가 있고 확인되지 않은 도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23장을 보시면요, 23장에 보시면 투로인데요. 투로는 뭐 이미 잘 아는 지명입니다. 오늘날에는 여기 보시면 타이어라 그러죠. 타이어, T-Y-R-E인데요.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에 있는 도시인데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죠. 그래서 지중해에서 아주 그 상업 중심지였고,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도시인데, 이 타이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페니키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레바논이지만 옛날에는 그 지역을 페니키아라 그랬는데,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특히 BC 1000년경, 상당히 오래됐죠? BC 1000년경에 이 타시스하고 무역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실제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타시스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 투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하면서 타시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이 페니키아, 즉 투로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스페인 남단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 남쪽으로 가면 까디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까디스.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태리가 있고요, 여기 그리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여기는 아프리카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레바논에서요, 그 지금 투로라고 하는 차에서 여기가 지금 스페인의 가디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다가 1100년경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서 말라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요. 몇 개의 지역에다가 그 식민 도시를 건설을 해가지고 이들과 무역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타시스는 그 유명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요나가 보면은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고 이렇게 기록 나와 있죠. 요나서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 지명으로 하니까 좀 이게 타시스가 어디냐 싶지만 오늘날로 치면 그게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고대 역사에 보면은 타르테소, 서바나 말로는 따르테소라 그러는데요. 따르테소 문명이 있었다. 타시스하고 지명이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거는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스페인과 여기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타시스를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시돈, 여기 투로가 있고 여기 시돈이 있는데 시돈의 딸이라 그랬어요. 시돈의 딸. 왜냐하면 여기가 세운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부에다가도 식민지를 세웠고, 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카르타고입니다. 하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을 배출했던 카르타고인데, 나중에 여기가 아시리아에서 점령을 당하고 망하게 됐을 때에는 이 카르타고가 이번에는 스페인의 이 식민지를 인수를 받았죠. 그래서 스페인을 지배하다가 여러분 유명한 로마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장악하면서 이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붙습니다. 그래서 서양사에서는 포에니 전쟁이라 그래요. 포에니 제1차, 제2차, 제3차까지 포에니 전쟁을 벌려가지고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토로라고 하는 것과 타시스하고 관계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투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 타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이는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는 과거에 가장 융성했던 상업도시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니 그것이 키팀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줬다. 키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라고 보통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이 C자가 영어로서는 사이프러스라고 발음하죠. 시저라고 발음하고. 근데 라틴어에서는 이게 K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케사르라 하죠. 케사르. 그죠? 시저란 말, 케사르란 말이 나오고 키프로스란 말이 나오는 것은 C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사이프러스나 무슨 시저란 발음이 돼버리고 라틴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K 발음을 하게 돼서 케사르라든가 카이사라고 하죠. 카이사. K 발음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키팀 땅이 발음으로 봐서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간 지중해 연안 어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너희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이 섬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리스보다는 그리스는 반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는 발칸 반도니까 반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분명히 아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섬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그 밑에 있는 키프로스. 여러분 잘 아는 터키하고 그리스하고의 키프로스 분쟁이라 그래가지고 그 주민이 그리스계하고 터키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종교 분쟁까지, 왜냐면 터키는 이슬람교고 그리스는 히랍 정교회거든요. 그릭 오소독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당히 분쟁이 많고 아주 대리전을 막 벌리는 그런 일까지, 아직도 분쟁이 완전히 아직 종식되지 않은 그런 상태죠. 자, 그래서 너희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도다. 시돈은 그 투로 바로 밑에 있는 동일한 당시에 융성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자, 큰 물들에 의해서 시올의 씨앗과 강의 수학이 그녀의 소출되었으니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시올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게 정확한 지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의미가 검다는 뜻이기 때문에 검다는 단어가 나이지리아 할 때 그 니제르라 그러죠. 나이제리아의 니제르가 영어의 니걸 해가지고 이게 흑인이라는 뜻과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명이 아마 그 정도에 가깝지 않은가. 이게 시월도 정확한 그 지명이 지금 확인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강의 수학이라 그랬어요. 강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어업이죠. 그러니까 시올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산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녀의 소출이 됐으니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She is a mart of nations인데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 성경을 두고 이건 아주 고다 그래서 비웃고 그렇지만요, 요즘에도 이 마트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K마트, 월마트에서 마켓이라고 한 단어로 쓰이거든요. 킹제임 성경이 고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은 통용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리 벤스가 쓴 책에 보면은 아케이크 워즈에서 킹제임 성경이 고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건 어렵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무슨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즈니 무슨 뉴스위크니 타임즈니 이런 데에 킹제임 성경의 고라고 하는 언어들이 신문 기자들에 의해서 매일 쓰이고 있는 증거를 전부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절대 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이는 그러한 언어라는 겁니다. 여기 마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마켓이지 무슨 마트냐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K마트, 월마트 다 쓰거든요, 요즘에. 네. 자, 아주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민족들의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도나 너는 부끄러워하라. 이는 곧 바다의 힘이 말하기를 나는 진통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낳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길러내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창 융성하던 도시가 이제 망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비유죠. 어떻게 바다가 진통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융성한 곳에서는 많은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쇠퇴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주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5절에 보시면 이집트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자와 같이 투로의 소식에도 그들은 몹시 아픔을 당하리라. 이 이집트하고 투로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적으로 두 곳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목을 끌고, 동일하게 느부갓네살 역시 투로를 공격했고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했을 때나 투로를 공격했을 때나 동일한 뭐예요? 멸망의 소식이 오니까 그들은 몹시 아픔을 당하리라. 두 도시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픔을 당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죠. 6절에 너희는 타시스로 건너가라. 너희 섬의 거민들아 통곡하라. 타시스로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너희의 오래된 기쁨의 성읍이냐? 그녀의 발이 그녀를 멀리 보내어 기거하게 하리라. 쫓겨간다는 소리죠. 멀리 보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참 그 인기를 끌던 그 섬이 이제는 성읍이 멸망당해서 그녀의 발이 그녀를 멀리 보내어 기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언이 성취될 때 우리가 비로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석에 따르면은 여러 주석자들에 의하면은 이 섬을 6절에 나와 있는 섬을 영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브리티시 이스라엘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흩어진 열지파, 아시리아로 잡혀간 열지파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다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중에 60, 70년 후에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와 함께 다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족보도 있고 지금도 찾아보면 나오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북왕국의 열지파는 아시리아로 사로잡힌 다음에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영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영국 이스라엘파라고 하는데, 브리티시 이스라엘라이트라고 하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열지파가 바로 영국 사람이라 그래요. 영국이 바로 이스라엘 열지파의 후손이라 해서 자기들이 바로 그 열지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터무니없는 얘기지만요.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아일랜드 있죠. 아일랜드의 국가의 맨 끝에 보면은 우리는 카나안 족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규절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카나나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맨 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아일랜드, 지금의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에이레라 그러죠. 북쪽은 에이레고 남쪽은 북아일랜드하고 에이레. 그러니까 에이레하고 북아일랜드하고 같은 섬인데, 우리는 보통 남아일랜드란 말은 안 쓰고 에이레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율리시스 작가가 나왔던 그 에이레. 그 다음에 북쪽은 지금 영국에 속하있죠. 영국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프로테스탄트고 남쪽은 카톨릭이잖아요. 그 카톨릭 지역에 해당하는 그 에이레 지방, 그 지방이 이제 보면은 국가의 그런 자기들이 카나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 카나안의 바알 종교가 일찌감치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루이드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에도 이 바알 종교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단지파, 이스라엘의 단지파를 물들여가지고 이 페니키아 왕의 딸이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열지파를 완전히 다 소위 말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단 있잖아요. 재판관계에 보면은 단지파를 물들게 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거든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바빌론 종교를 전파한 아주 이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브리티시 이스라엘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섬이 아마 영국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나중에 확인해보면 아는데, 7절도 그렇고 특히 8절 같은 경우 보면은요, 8절 같은 경우 보면은 계시록의 17장 18장의 바빌론과 유사해요, 표현이. 실제적으로 바빌론에 대한 묘사는 아닌데 보십시오. 연류관을 쓴 성읍, 곧 그 상인들은 통치자들이요, 그 거래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인 투로에 대하여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실제적으로는 투로에 대한 심판인데 내용은 바빌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바빌론 종교를 전파시킨 장본인들이거든요. 이게 본거지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17장 18장과 유사한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셨죠. 만군의 주께서 그 일을 계획하셔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얼룩지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빌론의 심판과 유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9절이 대환란,
환란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10절 오 타시스의 딸이여 내 땅을 강처럼 통과하라. 더 이상 힘이 없도다. 왜? 주님이 심판하셨죠. 11절 그가 자기의 손을 바다 위에 펴서 왕국들을 흔드셨으며, 여기 왕국들 복수로 나와있죠. 주께서 그 장사하는 성읍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시고 그 요새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압제받는 처녀 시온이 아니고 시돈입니다. 시온이라고 지금 그 미스프린트가 나있죠.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예루살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이돈이죠. 자이돈 Z-I-D-O-N인데 시돈을 우리 말로는 시돈이라고 해야 되는데 디귿자가 이음자리로 해서 미스프린트가 나버렸네요. 예. 자, 시돈에 따라 내가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왜 시돈의 딸이라 그랬어요? 시돈이 세운 식민지니까. 타시스가 지금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이 세운 그런 식민지이기 때문에 시돈의 딸이라 그랬죠. 내가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일어나서 키팀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타시스와 투로와 그 다음에 관련된 그런 아시리아 또 밑에 나오죠. 13절 칼데아인들의 땅을 보라. 이 백성이 없어졌으며 아시리아인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성읍을 이루었도다. 그들이 거기에서 막무들을 세우고 공정들을 일으켜 세웠으며 그가 그것을 패망케 하셨도다. nim롯이 세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nim롯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성읍을 이루어서 결국 거기다가 막루란 말은 타워 아닙니까? 바벨 타워즈라고 되어있죠. 예, 바벨탑 막루들을 세우고 궁전들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가 그것을 패망케 하셨도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셨고 아시리아 제국을 심판하신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왕국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 주된 내용입니다. 너희 14절 타시스의 베드라 통곡하라. 너희의 요새가 황폐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투로에 대한 심판도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15절 같은 경우도요. 구체적으로 성경 관련 구절들을 다 찾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왜? 그날의 투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투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너 잊혀졌던 창녀의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니며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들을 불러서 내가 기억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죠?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그 다음에 70년이 끝난 뒤에는 뭐예요? 이제는 다시 뭐예요? 아주 부흥을 하면서 잊혀졌던 장녀의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니며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들을 불러 내가 기억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7절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두어를 벌하시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삭수로 들어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15절 16절과 17절은 중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성읍이 7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해서 세상에 많은, 여기서 지금 자기 자신을,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물건 파는, 장사하는 것과 자기 몸을 파는 것과 우리 같은 비유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심판하는데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하는 것, 이것도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7장 18장의 바벨론 음유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의 제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닌다는 표인데요.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닌다. 원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것이, 그죠? 원래는 좋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왜곡돼서 나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창조를 보고 찬양을 드렸던 것이 음악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잘 아는 카인의 후예들, 즉 거기에 보면은 라멕의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투발 카인이 있죠? 창세기 보면은 음악이 변질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발이죠. 유발. 그러니까 유발이라고 하는 그 라멕의 아들 중에서 유발이 있는데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하프와 오르간이라고 하는 이 음악 악기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것인데 나중에는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즐겁게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는 데 쓰였고 더더군다나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큰 드라평원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66피트짜리 66짜리 되는 거기다 놓고 절을 하게 했잖아요. 오케스트라 반주가 예를 들면 우리 애국가 요즘에 할 때 보면은 경례 할 때 보면은 군대에서 나팔 부듯이 빰빠빰 빰빠빰 하듯이 오케스트라가 쫙 하니까 그냥 경례 탁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절을 안 해가지고 잡혀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악은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특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치 그죠? 국가 원수에 대해서 경례할 때 그 경례하는 그것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음악으로 하나로 통일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좋은 것이었지만 이렇게 나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하프입니다. 하프는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윗이 그렇죠? 악령을 쫓아낼 때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시를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 하프가 보면은 창녀가 또 이것에서 유래해서 묘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동양의 기생들도 전부 다 이 현악기를 가지고 합니다. 일본의 뭐 게이샤라 그러네요. 일본의 게이샤도 보면 현악기를 가지고 하고 우리나라의 그 기생들도 가야금을 뜯는다 이 말이에요. 네? 현대로 치면 그게 기타입니다. 기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타악기가 현악기가 그와 같은 유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긍정적이었던 것들이 여기서 지금 하프를 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는 장면이 17절입니다.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두로를 벌하시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싹스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며 그녀의 상품과 싹시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건 무슨 소리인가 아니요? 비록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물질적인 문명을 이루게 될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풍요롭지만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뭐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고 그때 가면 뭐겠어요 이제 대환란 때는 그야말로 뭐 유전공학이 그냥 엄청나게 발달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물질적인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께로 돌아가느냐?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다 뭐예요? 주님께로 빼앗기고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쌓아놓은 모든 문명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누구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줘버린다. 이것은 욥기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놓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딱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열심히 그냥 농사 져가지고 이제 창고 더 지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창고만 더 짓고 가득 채워놓고 주님이 오늘 내가 내 혼을 취하면 너는 네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냐. 꼭 그런 일이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용을 경배함으로, 용을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용을 경배하는 자들이 쌓아놓는 그 문명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냐면 이방인들, 특히 염소와 양 중에서 양으로 분류되는 이방인들 몫으로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예표되어 있는데 특히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다 빌리라 그랬어요. 금은 패물이라 다 빌려가지고 나가서 내가 너희를 빈손으로 안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 풍요롭게. 자, 그래서 우리 23장은요 사실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주석을 하거나 이와 같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다만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투어와 시도는 바벨론 문화, 바벨론 종교, 바벨론 제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 제도를 전 세계에 전파시켰던 본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도 사용하지만요, 이 로마자, 영어의 알파벳이 바로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영어의 알파벳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쓰던 걸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아주 가장 기여했던 곳이 바로 이 투로와 시돈이고,
지중해 문화권에서 가장 바벨론 종교의 선두주자 했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장 전체는요, 24장 전체는 대환란의 문맥입니다. 24장 전체는 대환란의 문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부정적인 메시지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 아름다운 사랑의 장을 읽으면서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달콤한 말씀이지만요, 이사야서 24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뭐 심판에 대한 얘기 이외에는 없어요. 전부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예상하고, 또 인간에게 대단히 요즘에 얘기하는 뭐 테크노피아니, 유토피아니, 그 다음에 뭐 피아 들어가는 건 다 그래. 그린 피아니, 이게 전부 다 옛날에 유토피아 또는 이상향에 대한 인간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인간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왜냐면 이 땅에 그와 같은 평화와 그런 이상향이 오려고 한다면은 인간이 뭐예요? 이미 본성이, 악한 아담의 본성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전제 조건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을 먼저 내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거룩하고 의로워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 땅도 변화시키시지,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하고 아무리 제도를 좋게 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해봐야 인간이 본성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거듭나기 전에 좀 뭐랄까요, 운동권은 아니지만요, 좀 반정부 인사들이 쓰는 책들을 좀 즐겨봤었어요. 군대에서. 그게 주로 이제 당시에는 창작과 비평이었는데요.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아주 좀 반정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고, 그랬는데 그 중에는 함세웅 씨라고 하는 신부죠. 가톨릭 신부인데, 제가 그때 거듭나기 전인데, 기독교 관심이 있어서 책들을 많이 볼 때였습니다. 그때 함세웅 신부라고 하는 분이 특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정의구현 사재단, 정의구현 무슨 사재단에 하여간 그 책임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음, 소위 말하면 이 개인적인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고 뭐 이런 거 말고 이 사회를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인데, 재밌는 예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고해성사를 하러 오는 한 고위 공무원이 하나 있다. 근데 그 고위 공무원이 와가지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사제와 함께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 용서를 해주잖아요. 고해성사 하면은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무슨 박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그날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는 신부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요번 주에 가서도 또 동일하게 똑같은 죄를 지을 건데요. 그게 뭐냐 이게. 그건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뇌물이 안 받을 수 없는 게 그냥 고리로 돼 있어요. 고리로. 상납이 딱 고리로 돼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안 받으면은 그 조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리, 과장, 부장 해가지고 순서대로 다 업자로부터 받으면 다 일정량을 다 주게 돼 있는데, 자기가 안 받으면 그 조직을 다 무너뜨리는 셈이 되고, 그러니까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은 난 이제 벌써 몇 년째 매주 와서 자백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백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되짚고, 그래가지고 몇 년째 그 짓을 했더니 이제 이 얼굴도 두껍지만 더 이상 못 오겠다고. 그때 이 함세웅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사제의 고민 때문에 우리가 소위 반정부 운동을 하는 거다,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로서는 거듭나지 않은 내 생각으로서는 기가 막히게 멋있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고, 부패를 없애야 되고,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는 어차피 거기 지금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죠? 직장을 포기하고, 올바로 사는 거 하고, 가족을 버리는 거 하고, 둘 중에 어떻게 하나를 선택하냐, 이게. 두 개 다 양립시키려면 할 수 없이 뭐예요? 제도를, 부정부패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나 무천연주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증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약에 이 땅에서 부패한 로마 관리, 그 사람들을 완전히 뜯어 고쳤다면 얘기가 맞는 얘기지만, 유태인들도 그걸 바랬거든요.
혁명가 예수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거든요. 예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현 체제를 인정하시고 그 악한 현 세대를 뭐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완전히 뭐예요? 바뀌는 거죠. 근데 그 먼저 작업이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일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이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나라도 거룩해지는 것이지, 이 백성 자체가 뭐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제도를 잘 고치고 아무리 해봐야 되겠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인간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형편없어도 본인이 절대로 나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을 세워서 유대인들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천국을 세워야 합당한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나 이 문제는 싹 덮어두고 그저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고 이런데 메시아를 보내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 나라로 세우시는 그러한 천국을 세우시, 그것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보면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들이 은연중에 퍼져 있거든요. 은연중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구원의 복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옥이라든가 어떤 그런 인간의 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회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 돼. 이 사람들은 사회하고는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로 오해를 하게.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혁명을 해서 제도를 뜯어 고친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들어가고 그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면 뭐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이것이 곧 믿음이라. 요한일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콜롬비아에서 왔던 한 공군 하사인가 그래요. 공수부대 하사인데 우리나라에 무슨 기록 장교대회 무슨 콜롬비아 대표로 와가지고 그때 한번 통역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묵을 곳을 좀 마련해달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달 같이 있도록 해줬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교제도 할 겸해서 그때 같이 지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이 아주 참 훌륭한 간증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불의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이제 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속해 있는 부대는 공수부대인데 한 달에 훈련용으로 비행기를 예를 들면 낙하를 한 5번 한다 그러면 비행기에 기름이 딱 나와요. 훈련용 기름이. 그럼 5번 할 거를 3번만 하고 2번은 훈련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기름을 팔아가지고 딱 놀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도 차려가지고 버르륵 놀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이제 못 먹겠다 이거야. 나는 이제 못하겠다 이거지. 이런 짓을. 그러니까 이 사람 하사인데 부대장이 대위가 중대장이 권총을 딱 들이대더니 죽인다 이거야. 왜냐면 한 사람이 거기서 손 떼버리면은 그거 다 들통나면 뭐 끝나는 거예요. 운명이 끝나요. 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시고 있는데 나는 못하니까 죽여도 좋다고. 죽이라고. 나는 여기다 총 대는데 그냥 죽이라고. 그 대위가 차마 못 죽이고 이제 과거의 일을 그럼 불문에 붙이자는 거죠. 앞으로 안 하겠다.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부정을 다 포기하고 대신 부대에서 믿을 만한 놈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대의 재정을 그 사람이 다 담당하는 하사가. 근데 자기가 참 하나님을 신뢰해서 승리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고위 공무원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돈을 안 받고 비용을 안 받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뇌물을 안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쫓겨나냐 하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도 그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이 사람들은 제도나 이 외형적인 것이 먼저 바뀐 다음에 그래서 그거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현 세상은 악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을 죽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신 분,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 이사야서 24장 분위기를 보시면 전부 다 부정적인 분위기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마지막 시대에 이 대환란을 겪지 아니하고 이때를 피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되는 거죠. 이걸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그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얼마나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난번에 우리 그 수련회 갔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그냥 그때 그냥 여름에, 이번 여름에, 그 광림수원에 그냥 어떻게 막 치는데, 누워서도 이제 옷이나 보다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만 듣고도 뭐 두려움이 그냥, 예? 엄습하는데, 이건 뭐 그게 이유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24장 역시 문맥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왜?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 현 지상에 있는 인구의 약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면 60억이면 30억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통 비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 보면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무, 풀, 토목 그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허하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이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표현이 실제적으로 지구를 정말 한번 뒤집어 엎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다는 비유적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지질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구의 지금 지축이 지금 23.35도인가요? 기울어져 있죠? 예. 그 한번 뒤집어 엎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질학에 대해서는 잘 지식이 없으니까 다만 그 도널드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Biblical Blood and Ice Age Epic이라는 단어가 그 책이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지질학자인데 상당히 아주 재밌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하면 이거 뒤집어 엎는 게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이제 어떤 그런 문자적인 사건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네. 자,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여종이 저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내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때 되면은 심판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환란 시대에 실제적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있을 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노예가 있으면 노예. 여기 지금 servant군요. 예. servant 종이죠, 종. 계속에는 slave라고 하는 용어가 아예 나옵니다. 그런 생각에는 20세기에 무슨 종이야 그러지만요, 저 그리스도가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는 게 노예. 예? 그래서 여기 slave란 말이 나오고, 여기 servant고요. 계시록에는 slave가 나오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뭐 남녀노소 직업 계급 그런 거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고, 3절에 보시면 그 땅이 완전히 공하게 되며, 이때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24장 1절에 보면은 the earth에서 땅이고요, 셋째 줄은 the land가 됐는데 the land 할 때에는 지구 전체를 얘기하기보다는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둘 다 땅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는 the earth 할 때는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가 봐요. the land 할 때는 주로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것과 성경적인 용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면 완전히 약탈당하리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땅이 애통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땅의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리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음이라. 사실 이 구절은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땅이 애통하고 세잔하며 그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땅에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는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languish라든가 faded away라든가 그 다음에 defilled라든가 여러분들 요즘에 그 환경 오염, 그죠? 환경 오염이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defilled의 의미에 해당되는 거겠죠. 더럽혀졌다는 거. 지금 가면 뭐 공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강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길거리에 보는 뭐라 하나요? 가로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잔하고 쭉 흩어져가지고 봄이 돼도 아주 새파란 기운이 없잖아요. 전부 다 좀 뭔가 누렇게 돼 있죠? 다 지금 그야말로 이 모든 엄청난 일이 다 발생 중에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절에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여기서 지금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 law S가 돼 있어요. the law 하면 이 물론 율법입니다. 이때 여기서 laws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natural laws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연의 법칙 바꾼 게 지금 뭐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땅을 6년 동안 갈고 그 다음에 7년째를 놀리라는데 안 놀려가지고 빌어줘가지고 그냥 화학 비료 자꾸 써가지고 환성화시킨 거 자연의 법칙을 어겨놓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땅에다가 한 가지만 심으라 그랬잖아요. 한 종류만. 근데 거기다 또 그다음에 뭐죠? 뭐 심고 그 다음에 보리 심고 그냥 막 섞어 심어가지고선 문제 생기고요. 또 그 이외에 요즘에 뭐 나오는 유전공학도 역시 하나님의 법칙을 자연 법칙을 어긴 것이 되고요. 또 더 뭐랄까요? 문화적인 쪽을 보자면은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문화적인 쪽으로 보자면은 법칙을 어긴 것은 음악에서 그렇죠? 음악에서 소위 말하면은 리듬 뭐가 있어요? 화성? 음악에서 그 화성을 다 무너뜨려가지고서는 무슨 뭐라 하나요 이게 랩송이라 하나요? 랩송도 그렇고 또 클래식 같은 경우에서 존 케이지라든가 코플랜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악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화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도 법칙을 어겼고 미술도 알다시피 그림 보고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그림 그려놓은 거 보고 이게 뭔 그림인지 아냐고요. 인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무슨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뭐 그냥 막 무슨 페인트 한번 그냥 흐트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냐면 진화론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은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진화론의 기본 원칙은 우연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꼭 그림은 햇볕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쪽은 밝게 그리고 조명, 이쪽은 뭐 어둡게 그리고 왜 그러냐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천장에다가 페인트, 그죠? 유화 물감을 딱 대여섯 개를 갖다가 놓고 밑에다가 그림하는 거 있잖아요. 헝겊을 딱 깔아놓고 야구방망이로 한 20대 확대로 갈겼다고. 그냥 페인트 난장판이 돼가지고 딱 됐는데 그게 그 사람의 법칙인데 해석이 기가 막히지 우연의 법칙이다 이게 지금. 이거는 질서 알아도 되게 우연의 법칙. 근데 천만의 말. 자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은 안 없어진다고 해. 깡통은 뭐예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깡통이 뭐 날아갔나요? 계속 여기서 매달려가지고 뭐예요? 물리법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 그렇죠. 또 문학에서도 법칙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요. 이놈의 시를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를 읽으면 뭐 감동이 오는데 이게 도대체 단어를 하는 뭐 주어도 없지, 동사도 없지, 뭐 수어도 없지, 뭐 주어 술부가 없어. 그냥 막 단어만 딱 연결해. 요즘에 왜 애들 그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응?
그런 말장난하는 그런 식으로 시를 써놨다. 그 소설을 읽어도 다 읽고 나서 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의도적으로 지금 뭐예요? 법칙을 부셔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현대소설의 특징은 뭐냐면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느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 소설을 하나 썼는데 줄거리는 순서대로 썼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해야지 쭉 써놓고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그 배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기가 앞으로 갔다가 죽은 후의 세계가 들어갔을 때 자기 죽은 어머니하고 또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서 대화했던 게 나왔다가 어렸을 때 얘기가 나왔다가 현실이 나왔다가 꿈속 얘기가 나왔다가 자기 어렸을 때 회상이 하는 게 나왔다가 이래가지고 시츄에이션이 한 7, 8개가 된다고. 그게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는 거지. 읽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그러면 카운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거꾸로 바깥으로 해놓은 거 보면은 이건 현실이 아니라 죽은 어머니와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콤마가 하나 있으면은 어렸을 때 얘기고 뭐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걸 모르고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모든 면에서 문학도 미술도 모든 면에서 다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 옷 여자 옷 딱 구별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뭐 유니섹스가 남자 다 여자랑 구별이 안 되게 좀 읽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어기는 여기서 율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법칙입니다.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어긴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제 여자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죠? 아이를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요즘에는 하여간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땀 안 흘리는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다음에 사형?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요구하신다 했어요. 그 사형 제도를 없애버리려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아담과의 언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덴에서의 언약이라든가 노아와의 언약이라든가 이런 언약들은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8장에서 써 있잖아요. 창세기 8장에서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추위, 더위 이 모든 것들은 주님 땅이 있는 동안에 땅과 하늘이 없어지기 전까지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인간이 다 어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 오염도 그렇고 뭐 기상 지금 뭐 재해도 우리 요즘 얘기하는 기상 재해도 그렇고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과 율례와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생긴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별명, 명칭,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법자라고요. lawlessness, 법이 없는 자래요. 법이 없는 자. 잘못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서에서 한번 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경우 어린아이가 통치하는 것 보세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보시면요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둠 대신에 빛을 들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주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과 악이 뒤바뀌는 거예요. 선과 악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뭐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O.J.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미식축구 영웅이 있었습니다. 뭐 유전자 감시까지 통해서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유전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무죄가 됐어요. 네?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에도 뭐 요번에 뭐 그 빌 클린턴의 그 무슨 어떤 그 추잡한 행위 말고도
그 뒤에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 불법, 그 다음에 선거자금 모집한 거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뭐 유세가 뭐 명백하죠. 근데 미국 국민의 뭐 60%, 뭐 70% 되는 사람들이 아주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가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 3장에 보시면 이사야 3장에 12절 이사야 3장 12절에도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라. 이 시대기 마지막 시대 특징 중에 여러분들 제일 두드러진 게 뭡니까? 여자하고 아이들이 뭐예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응?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회가 됐던, 지배하는 사회가 됐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에 그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모든 심판의 원인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세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즈 복수가 돼가지고 모든 법칙이란 뜻입니다. 일종의 법칙. 그 다음에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으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요즘에 얘기하는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뭐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을 성경으로 쭉 지적해보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벗어나면 전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토지를 비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인간이 7년째 땅을 안 놀려가지고서는 결국은 생산성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난 더 악화되고 결국은 이제 온 세상이 지금 기아에 허덕있게 만들어놨어요. 네? 오염물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뭐 우리가 문명 비판을 하자면은 뭐 상당히 자세하고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5절 중요한 표현이죠. 네, 그래서 이들이 법칙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문명, 인간의 문명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근데 그거의 선두주자가 누구냐? 과학과 교육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거든요. 과학과 교육이 그러니까 때로는 인간에게 많은 편안함을 주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것도 주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날 과학,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모든 무슨 공기 오염시킨 주범은 자동차고요. 그죠? 그 자동차로 말미암아 뭐예요? 오존층 다 얇아져가지고 피부암 일으키는 것으로 결국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된 것이고, 프레온가스, 냉장고 만드는 프레온가스와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과, 과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수명 연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해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찍 돌아가실 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침대 생활해서 그저 조금 더 한 10여 년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살다가 결국은 그거 이외에는 해놓은 게 하나도 인류 역사가 질병 문제도 해결 못했죠? 죽음 문제도 해결 못했죠? 내세 문제도 해결 못했죠? 응? 전쟁 문제도 해결 못했죠?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과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20세기의 뭐랄까요 우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아담의 그 거듭나지 못한 성품은 하나님과 결국은 뭐예요?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지?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성품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24장 5절은 우리가 문명 현대사회를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5절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